오늘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상설교 네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말씀이 산상설교의 네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요점이 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요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당부가 먼저 있었어요.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주의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교리도 배척해야 되고 그들의 악한 행실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네 번째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들은 예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구제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인데, 보세요. 인간을 대상으로는 구제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는 세 가지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덕목, 이 세 가지 선행,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뭐 표면적이거나 어떤 교리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행위로만 이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구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러면 기도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도 기도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야만 하는데, 기도를 해야 할 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기도의 의무를 부지런히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들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소위 기도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한다는 건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독선적인 바리새인들도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했어요.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렇게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시간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다라고 비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누구나 기도라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들리도록,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리고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기도. 자,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 피조물들은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연약함,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이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에 교만이 있을 수 없죠.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자기 만족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사실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만하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죠. 서서.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서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도 서서 기도하셨고 서서 기도하신 적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는 게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다 서서 그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한다. 앉아서 기도한다. 그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서 기도할 수도 있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거 공중 앞에서도 기도하죠. 우리 주님도 5천 명을 앉혀놓고 서서 축사하셨거든요. 기도할 수 있어요. 공중 앞에서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동기.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죠? 기도하는 동기와 방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동기가 되면 그건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기도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거는 뭐 외식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 비열한 짓이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뭐 구타하진 않지만 감정적인 학대를 일삼고 함부로 하고 이런 자식이 있어. 그런데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공손하게 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행위는 가식적인 거죠. 그건 위선적인 것이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가짜는 일이겠어요.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가식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얼마나 그 기도의 말을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매력적인 말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가치 없는 일, 가식적인 일, 위선,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지금 완전히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공적인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아니 어쩜 그렇게 그 기도의 그 언어들이 아름다우세요? 이러면 거기에 이제 묶여가지고 그 다음에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그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게 앞뒤가 뒤바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혹시킬 만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만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거든요. 참된 마음가짐. 내가 공예배의 기도자로 앞에 서든지 아니면 개인 기도를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그래서 기도할 때 듣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소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소리가 듣기 좋아서 그 기도를 할 때 너무 좋다라는 게 사실 참 인간적인 감정일 뿐이거든요. 기도의 내용에 집중해야 되고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서 사실 우리는 그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들어가고 나가고 그게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혹시라도 내 발에 먼지가 묻은 것은 아닌가. 이건 실제로 먼지라기보다는 왜 어떤 분들은 차를 타면서도 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타잖아요. 거기 더 지저분해질까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혹시라도 나의 죄악된 발걸음이 이 하나님의 집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함부로 말을 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기도를 회중이 있을 때 기도를 시켰을 때에도 그 순간에 그가 그 잠깐의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 후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투박하든지 유창하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 세련된 말을 쓰든지 못 배운 사람이라 그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개 안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순간에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기도가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가.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받고 라는 게, 나는 그런 골방이 없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상황이 그게 아닌데요.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 골방에 들어가서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선은 한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적하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TV를 틀어놓고 기도할 수는 없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TV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집중이 안 되고 방해가 돼. TV를 꺼야 되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왁자하게 그 떠들고 막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 집중이 쉽지 않은 거예요. 순간적인 집중이. 또 순간적으로 집중을 해도 집중이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끊임없이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적한 곳이 필요해.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걸 골방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를 받지 않는 곳, 방해받지 않는 곳이 필요해. 그리고 그 내가 하는 기도를 누가 들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내 개인 기도를 할 때 마음껏 나의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 그게 골방이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 아니면 집에서 다른 가족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 그쵸? 모두가 공유하는 장소인데 내가 기도의 골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래서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되죠.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장소여야 되고, 그런 시간이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 기도는 은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격리되어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근데 외식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사람이 많은 데서,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좀 다르죠. 이때는 회당에서 그 시장 어귀에 서서도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즐겨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거를. 그런 태도는 안 되고, 그와 정반대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거나 기도의 불성실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때 그 바벨론의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이는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도 다니엘은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의 위협 때문에, 생명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위축되어서 내가 늘 기도하던 것을 멈춘다든지, 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내가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건너뛰고,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혹시 나를 경멸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뭐 그전에는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닐 때, 심지어는 성경책을 남들이 보이지 않는 제일 작은 사이즈로 그 주머니에 넣고 오거나, 아니면 그 성경책을 감추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그 같은 방을 쓰게 된 그 룸 멤버가 있어서 기도를 못한다.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도 안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방해받아서도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 그것이 그 기도의 골방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누가 있어도 사실은 내가 그 요한 웨슬레 형제를 기른 그 엄마도 자녀가 많다 보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그 앞치마가 이제 컸잖아요. 그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이었던 거죠.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야. 얘기해놓고 그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분도 있듯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기도라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것은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된다. 뭐 상황에 따라서 그 장소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게 좋고 한적한 장소일수록 좋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골방이다. 그래서 골방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4번 나오는데요. 다 골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밀실로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 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밀폐된 장소, 그렇게 그들이 밀폐된 장소, 그래서 밀실하고 그 단어를 보면 떠오르는 장소가 어디냐면 유대인의 성전 중심에 완전한 밀실이 있어요. 완전한 밀실이 있는데 성전의 가장 내부에 위치해 있는 지성소가 완전한 밀실이죠. 지성소가 완전한 밀실이에요. 그 창문도 없고 그 문도 없고 단지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리고 천장도 지붕이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천장으로도 창이 없어요. 사방에 창이 없고 문이 없는 곳. 완전한 밀실.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어떤 레위인도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밀실. 거기에는 딱 하나의 가구만 있어요. 그 법궤 그 속죄소로 덮인 증거궤.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증거궤 위에 속죄소. 뭐 은혜의 시은소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피를 뿌린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죄소가 있는 곳에.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막에 임재해 계시는데 어디에 임재해 계시냐?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면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그 지성소 안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밀실, 지성소라는 게 이 거룩한 공방이라는 게 인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장소. 그게 골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기도하고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바로 기도하기 위해 엎드린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주어진 은혜가 그거인 거예요. 찾아가지 않아도 여기저기 가지 않아도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배웁기 위해 눈을 감고 입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지내기 위해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교제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만 있어야 돼요. 이 아론이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누구도 같이 들어가지 않았고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독대하는 일도 엄청 힘든 일이죠. 웬만한 사람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웬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도 독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엄청난 그 특혜예요. 독대라는 게. 독대해서 대통령이 그 말을 들어주고 대통령의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기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를 아시겠어요?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기도라는 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그것은 기도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거든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기도의 시간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닌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닌 거죠. 개인적인 기도이든 공적인 기도이든 여러분, 그거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기도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중 그 회중을 대표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냐고요, 그게. 그래서 이 대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일찍 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 대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개인 기도가 아니거든요. 개인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자가 기도로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 그 시간에 사실 은혜가 넘치는 거고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골방, 인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곳, 그런 장소.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세속적인 눈에 보이지 않아요.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신앙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분.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실제하시도록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힘써. 이렇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이 6절 말씀은 5절 말씀과 상반되죠. 5절에서는 그 회당에서나 아니면 그 성문 어귀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 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그들의 경건한 외양,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 겉모습에 속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와 경건하다. 와 저 사람들은 참 거룩한 사람들이야.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급이 크겠지.
선망의 눈초리로, 존경하는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거기에 이미 그들의 상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그들이 받을 상은 다 받았다.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없는, 인정이 없는, 정말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올바른 원리, 올바른 방법, 올바른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최후의 심판의 날에 만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나눌 때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가르는 건 만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양의 무리, 너희는 염소의 무리. 만민이 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칭찬할 자를 칭찬하시고 인정할 자를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만 결국은 영원한 비참함 속에 들어갈 것이냐.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누룩이 뭐냐면 바로 이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그들의 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다 갉아먹고 그것이 그들을 거짓말장이요 위선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룩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 퍼져 있어서 그것으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너희는 따라가지 않도록 해라. 그게 바로 외식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죠. 기도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특별히 조심하여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이방인들의 기도가 중언부언,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안 되는구나 라고 또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우리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라는 그 간구를 7번이나 반복하거든요. 반복할 수 있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비켜갈 수 있다면 비켜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도 사실 반복적인 기도였죠. 반복적으로 간청하였으나 나중에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신 거죠.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간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의 예언자들이나 아니면 아데미를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공허한 반복.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외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각이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1000번씩 주기도문을 반복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의미하게 숫자를 세가면서 1번, 2번, 3번, 100번, 아유, 큰일 났네.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는 사실 공허한 반복이다. 이거는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천주교에서 묵주기도 하잖아요. 묵주기도가 몇 번, 이게 한 바퀴 돌면 몇 번. 그래서 그 수를 해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천주교의 묵주는 그 불교에서 쓰는 그 염주하고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그 불경을 계속 외우면서 이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뭐 100번, 1000번 반복해서 그 숫자를 채우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도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를 하는 건데, 대화를 하나님 불러놓고 주기도문을 1000번씩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실걸요, 아마? 지겨워가지고. 야, 얘는 뭐 하는 거냐? 대화하자고 불러놓고 대화를 안 하고 그 암송만 하고 있네. 이런 거죠. 엄마 불러놓고,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딸이랑 매일 전화를 하면서 5만 가지를 다 얘기한대. 오늘 누구를 만났고 뭐를 먹었고 어디에 갔었고. 아, 난 우리 딸하고 그런 대화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그분은 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전화해가지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매일의 일상은 뭐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고 뭘 느꼈고 뭐 영화를 봤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불러놓고 주기도문만 막 100번씩 해봐봐. 그러면 얘가 정신이 이상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뻐하고,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정형화된 기도문을 반복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죠. 무의미한 일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굳이 왜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아뢰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소원과 그 필요를 아뢰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필요와 소원을 알리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쭉 해보세요. 기도를 쭉 하면 언제 은혜가 되고 언제 기쁨이 충만한지 아세요? 내가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뭐가 필요하고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잘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100% 나의 모든 실상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나의 모든 허물도 알고 나의 모든 잘못도 알고 100% 나의 실상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아뢰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내가 기도할 때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필요를 아시는 분이구나.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것이 기도를 통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구나. 내 필요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 은혜를 주셨구나. 지나온 시간들도 깨달아지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께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앞날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 삶을 의탁할 분이 없다는 참된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돼요. 기도할 때.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셨군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군요.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가도 내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오니 정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셨군요. 그런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기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은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은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주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도 기쁨으로 승화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나만의 지성소. 여러분 그게 너무 은혜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이든지 내 기도의 골방으로 정해놓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거기는 나만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곳.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서 성막으로 가서 거기서 나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아니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나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거기가 나만의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이 나만을 만나주시고 독대해 주시고 대화하시는 그런 지성소가 된다는 것. 이게 기도하는 자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기도, 그러나 꼭 안 하게 되는 기도. 이렇게 쓰는 분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기도는 왠지 하게 되지 않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더 사단의 방해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을 읽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데 사단이 얼마나 시기하고 사단이 얼마나 그걸 분노하며 방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기도에 들어가기까지가 너무 어려워. 온갖 방해물이 넘쳐나 주변에. 그래서 집중이 안 돼. 우리는 눈을 감아도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왜 눈을 감고 기도하겠어요? 눈을 뜨면 다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꽉 휘감아서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만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그 기도의 시간을 맛보면 그 다음에는 그 기도가 수월이시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까지는 부단히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끝없이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왜 힘써 알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다른 길로 가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잡아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하기를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힘써서 애를 써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도의 지성소를 만드신 거룩한 골방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거룩한 골방에서 응답을 받으시고 거룩한 골방에서 한없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못했고 지속적이지 못했고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했고 의무적으로만 하는 기도였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꿔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써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거룩한 지성소에 날마다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날마다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소원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